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되어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이 타이틀을 딱 전에 보내니까요, 목사님 왜 내 말을 하셔요? 그래요. 왜 나한테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나에게 또 말을 던집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답신이 왔어요. 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마지막 주고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준 2023년이에요. 내년에는 제가요 다 기도하는데 저 앞에 양쪽에 다 가득 찬데 거기다가 똑같이 찬양단을 3명씩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줄이고 메인 드럼을 놓고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후년에는 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층은 한 3,000 스퀘어대예요. 굉장히 넓어. 그래서 이 건물 사장님이 우리한테 올라오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픔도 있었어요. 또 우리 부모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는 슬픔도 있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적도 우리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련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시편 39편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제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뭐로 표현했어요? 시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요 시로 표현해서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이 시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왕궁의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는 게 뭡니까? 문화잖아요. 노래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19살 때부터 저는 몇 살이 되었냐면 50대였어요.
왠 줄 아세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참 제가 어릴 때 참 정승 맞았지요. 어떻게 19살짜리가 불효자는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35 되셨을 때에 혼자 되셨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생이 기구하고 험난했겠어요. 제가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제 꿈이 뭐였냐면 집 하나 사서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내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모는 다른 형제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빼내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미자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모습 보면 한이 설켜 있는 노래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그 70년대의 그 어르신들의 노래는요, 그때 상황의 한의 노래, 가난의 노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래의 표현이 바로 우리 그 트로트 가사들의 노래였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가사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유행가를 불러보질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39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힘들 때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빛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빛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어찌하여 내 곁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게 나를 그냥 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왜 빛을 보이고 나에게 왜 이 땅에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빨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욥이요, 정말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인생을 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끊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욥이 살았던 인생의 고백이 다릅니다. 욥은요, 부유함 속에서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르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자, 첫 번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 2절, 4절, 6절을 읽어보니 이게 아주 다윗의 절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의 그 고백이 이제 이 34편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함이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내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알잖아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입니다.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아들입니다. 가장 부족한 아들이 다윗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왕권의 기름 부음이 이새의 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이새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의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 거기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이새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라고 해서 아들 하나하나 보여주는데요.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고 아주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왕들의 그 품격이 보여져요, 아들들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이 아들이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해요. 이 아들 진짜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일곱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물었더니 지금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이런 데 올 존재의 가치가 되지 않는 아들입니다. 걔는 양이나 치고 양의 똥이나 치고 양이 어디 가는 지키는 그 일 할래야지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보니까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는 다윗이 왕의 모습이 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참 우리 황성 입사님처럼 풍채가 좀 있고 뼈대가 좀 굵고 참 얼굴이 큼직하면 이 왕의 모습 보이는데 키는요 요만해요. 몸은요 저처럼 왜소해요. 옷을 갑옷을 입혀놔도요 품위가 안 나요. 이게 무거워서 가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왜소한 몸을 가진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기름 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멋지고 세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누구를 봐요?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작은 그 왜소한 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양들을 지키라고 나는 이것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사나운 짐승들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짐승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 형들을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다윗에게 만난 것들을 싸서 형들의 앞에 갔어요. 그런데 딱 앞에 갔더니 전쟁 중에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형들도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 내 뜻, 내 방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을 앞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구하려는 도움 줍니까? 도움 안 줘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다 그 상황 보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내 방법. 그러 여러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비즈니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저 안 해봤습니다. 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속 타는 그 마음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몰라요. 죽음 나가야지요. 매달 종말 수입원들이 렌트비 나가야 되지요. 얼마나 그 조여움이 나를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고요? 아니요. 어려우니까 내 방법 좀 써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큼 믿고 선포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고 그들의 마음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정을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방법을 쓰려고 해요. 방법을 쓰려고 해요. 제가요, 우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하시죠? 식사하러 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집사님, 참 부인 집사님이 집사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내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지요.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감사한다. 그게 아니라 부인 집사님이 신앙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이 하도 속썩이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부인 집사님은 집사님한테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도는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오랜 신앙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오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랜 신앙생활은요 헛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기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냐는 거예요. 1년 동안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갇혀 왔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일생이요 주 앞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제가 한 권사님이, 목사님 힘들어요, 저에게 좀 와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프시구나.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안 부르고 왜 나를 불러요?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대가 그렇게 능력 있나? 그래서 갔더니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2주 동안 독감을 앓고요 얼굴이 해숙해졌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막 몸만 말을 해도 웅웅거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왕의 자리에 있다고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내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서 나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최고야. 왜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우리 살아왔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이걸 못하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예요. 내가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그런데 현실의 내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잘하고 무엇이든지 최고인데 왜 내 현실은 이 상황 속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고 내가 잘해서 이 현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결혼한 신분들이 뭐 다 하셨지만 저는 젊은들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멋지게 기백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 중에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큰아들처럼 뼈대가 굵고 등치가 컸어요. 근데요 그 동네 시골에서 연약해 보이고 성실한 사람은 마음에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백 있고 멋지게 보인 사람 만나서 시집 왔더니 어떻게 돼요? 고생만 하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이 사람 뭘 잘할 거라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준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인천의 빛의 교회 8년 동안 동기들 전도사들하고 8년이 있었어요. 잘한 게 없어요. 지금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그 인천의 빛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나만 불러다가 야단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근데 야단친 게 나에게 복이었어요. 야단친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못 전하냐면 수요일마다 전도사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창피하게 그 전도사들 많은 데서 다 나가고 박 전도사만 성경 들고 이리 와. 얼마나 창피합니까? 좀 조용히 불러서 가져오라고 그러지 꼭 있는 데서 다 나가고 오늘 수요 예배 때문에 박 전도사만 성경 들고 남어 이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도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셔요. 매일매일 카톡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셔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니까요. 제가 찬양을 얼마나 못한 사람인 줄 압니까? 올겐 반주는요, 음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아노 반주는 땡땡 하니까 들려요. 올겐 반주는 쑥 하니까요, 수요일날 찬양인도 하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CD 찬양곡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갖고 막 2시간, 3시간, 3일을 연습해도 안 맞아요. 듣다 못해서 사모님이요 불러요.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사모님이 성악하셨어요. 불러다가요, 배를 쿡쿡 누르면서요, 음이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아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연약하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뽐내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은 다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 부족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함께 하시라고요. 함께 하시라고. 솔직히 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뭔만 잘하냐면 얘만 잘해요. 얘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4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요?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그 배우가요, 그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온 무대를 내려와야 되는 게 그 무대 위의 배우예요.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내 뜻대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가 권력을 쥐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인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조국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사람에게 소망 두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나라로 다시 변해지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다니고 초라한 인생으로 왕궁에서 그 화려함과 수많은 재물과 축복을 가지고 누려보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돈이 나의 소망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안 돼요. 나의 자녀 잘 키워놓으면 그게 소망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소망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분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짧고 허무한 이 인생이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목적의 세상에 붙들려 허덕이다가 지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가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요, 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나의 소망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소망은 엘리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박받고 무시당했던 이 여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라고 하는 며느리의 룻을 알지요?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타지의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거기서 봉양하는 데에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어머니 새끼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을 바라보고 베들레헴 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 땅에 갔어요. 소망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이 룻은 어떤 여인이 되었어요? 멋진 다윗의 후손의 씨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를 이루는 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기쁨 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나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요, 자기의 세상의 권력, 학벌, 가문 자랑 많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평안이 없었어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권력은 시들이지만 언제나 마음 안에는요, 불안과 그 죄에 쌓여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삶에 소망이 바뀌어진 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3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024년
나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4년이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의 가정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 인간 안 돼가 아니라 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